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첫 손을 꼽으라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좋은 단어를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 큰, 더 좋은, 더 멋진 말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성도라는 단어 속에서 늘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훈장처럼 그리고 보배처럼 성도라는 이름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정규성 선생님 딸 혼인하고 차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늘 하는 말이지만 운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자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해서 어쩌자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것이 없고 그것을 능가할 만한 이 세상에 어떤 조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어떠한가? 우리는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에, 상황에, 형편에, 처지에 지배를 받아요. 우리 중에 가슴 무너질 일 한번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눈에 눈물 날 일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지금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것 하나만 해결되면 좋을 것을 하고 무거운 짐 앉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지기도 하고 그랬지. 과거에 내 마음 누르던 그 무거운 일들 다 몇 개씩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인데, 천국 가면 너무 좋은데,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저 천국뿐이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어떤가? 제 마음 가운데 부족한 성도된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도 행복한 존재인가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얼른 천국이나 가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이 너무 귀한 것이어서 소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부족한 조는 지난 7주간 동안 7차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미 가지고 있는, 따라서 합시다.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정체를 몇 가지만 골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이걸 자각하지 못해요. 요즘은 이 여행을 할 때 그 배 타고 하는 여행이 뭐지? 그 크루즈를 다 이렇게 소원하잖아요. 저도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나도 언젠가는 크루즈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크루즈 여행은 그 티켓을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다 먹는 것, 자는 것, 그 안에서 누릴 것을 다 해결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놓고도 나는 돈 없어서 저 밥을 어떻게 사 먹을까 고민한 사람은 바보 멍충이야.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면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내가 행복에서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해. 제가 7가지 말씀을 전했잖아요. 첫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의 산업과 생명은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내가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 주십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살게 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행복을 말할 때 절대로 빼면은 안 되는 중심 언어가 있어요. 굵은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띄워줬지만 그 앞에 담임 목사가 반드시 언급한 중요한 단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행복을 말할 때 뺄 수 없는 중심 언어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뺀다면 행복한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살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첫째,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신다. 오늘 성경 언어가 안위함이에요.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시대적인 배경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남왕국 유다도 망할 것이고 다 포로 잡혀갈 것이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울까를 선지자 이사야는 다 알아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사야서를 예언서라 그래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모두 17권 예언서라 그래요.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예언하는 내용이잖아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이런 예언을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셨던 본래의 모습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는 진노하시고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를 범한 이에 대하여 징벌이 죄를 범한 이에게 내려져야 할 마땅한 징벌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게 내려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모든 징벌을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다, 슬픔을 달래다,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다 라고 하는 의미의 안위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저주 때문에 수고로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깊은 나락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능력한 존재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소망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청산하셨습니다. 다 청산해버린 거예요. 이 청산했다는 단어 무엇을 떠올리게 하죠? 그 앞에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이 빚진 자는 참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다 빚 한번 안 져본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빚진 사람은요, 빚을 갚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참 쉽지 않죠. 근데 또 요즘은 빚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대. 젊으나 어리나 빚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냥 카드 어딨냐, 그냥 다 사는 거야. 차도 사고 옷도 사고 집도 사고 다 빚으로 다 사. 그리고 평생 빚지고 살아가요. 물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다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지나치게 무거운 짐은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저축하고 아껴서 그 빚을 다 청산했어. 야, 여러분, 빚을 청산한 사람의 마음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제 학교 구내식당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정부가, 어떤 정부라고는 말을 안 해, 65세까지로 제한을 딱 했어, 학교 근무자들을.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도 그만하게 됐어요. 그만하게 됐는데 엄마가 봉투를 하나 탁 내미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탁 내밀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빚 없다잉, 그러는 거예요. 빚이 없다는 거예요. 야, 빚 없다는 엄마 표정이 그냥 여러분, 빚의 무게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무게. 그 죄의 무게는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위로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십니다. 또 다른 성경인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위로가 진노의 자리에 대신 들어선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대신 들어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무거운 짐, 걱정, 근심, 고통, 그리고 외로움 다 있다 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우리도 위로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에게 정서가 하나 있어요. 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도 위로받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쉽게 말을 못한다? 참 자기를 드러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가까운 사이 아니면 말 못하는데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닌 줄 알고 말했더니 그 말이 천리를 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다가 마음 둘 곳 하나가 없어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힘을 내거라. 일어서거라. 내가 너에게 새 능력을 주마. 힘을 내거라. 일어서거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먹게 해주십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말도 영적인 의미가 있고 나에게 적용되는 인간적인 의미가 있듯이 물도 영적인 의미가 있고 나에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갈증에 해당하는 말도 되는 겁니다.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복합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 홍해를 건너니까 바로 사막이에요. 황량한 사막이에요. 물 한 모금 마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무슨 행사를 할 때 맨 먼저 준비하는 게 물이잖아요. 물. 우리 교회가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여름에 물 먼저 준비합니다. 어디 가든지 꼭 그 봉지에 물이 들어있더라고.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더위 속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가 사막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 광야에 던져졌어. 그런데 물을 만난 거야. 물이다 하고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마라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마실 수가 없으니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물을 마시지 못해 겪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실 수 있게 해주셔요.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물로 넘치는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지내는 내내 목이 타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할 때도 있었죠. 그 불평 때문에 모세는 한순간 바위를 내리쳤고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지만 그 물은 신령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신령한 물이라, 생수라, 생명수라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목이 말라 목을 축인 정도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이 마를 때에 물을 주셔서 타는 목을 적셔 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예 물을 기를 정도로, 우물에서 물을 기를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저 물로 목을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물에서 물을 먹게 하신 거예요. 아예. 이제 다른 차원의 조금 더 깊은 말씀을 전하자면은 성령 충만의 말씀이 여기서 등장을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나에게 우물을 주셔서 마음껏 마셔라.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풍족하여져라. 은혜가 넘쳐라. 기쁨으로 가득해라. 감사로 가득해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삭막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 갈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우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샘물로 일생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